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제가 오늘 나눌 주제가 조금 헤비해요. 예, 굉장히 헤비하죠. 제가 이걸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이제 나눠야겠어요. 때가 돼서.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천국과 또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 어떤 것인가? 정말 지옥이 있나? 거기는 누가 있는가? 그곳에 누가 가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23절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 이사야서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수도 66장이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6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절, 23절 말씀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도 예언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려고. 초하루가 뭐죠? 월삭 예배예요. 매달 초하루 그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주님께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얘기예요.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냐 하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발이 올리브 산 위에 이렇게 얹혀집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무시무시한 아기 예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엄청나게 무거운 주석 같은 발이 마운트 올리브 산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갈라져요. 얼마나 무거운지 올리브 산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다스려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과정에 뭐가 일어나죠? 사자와 양들이 함께 풀을 뜯어요. 정의가 없던 이 땅에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자유롭게 먹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린 후에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이렇게 없애버리시고요, 새 땅과 새 하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없애요? 왜 다 갈아엎으세요? 왜 싹 없애버리세요? 이 하늘이 체질에 떠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뭘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염된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런데
왜 하늘까지 또 새 하늘까지 창조하세요? 그 무슨 이유가 있죠? 왜 하늘까지도 오염됐어요? 왜요? 그 사탄이 처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때 이미 오염돼 있어요. 루시퍼라는 사람, 루시퍼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장,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함께 자기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루시퍼가 내어 쫓겨서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죠. 하늘도 오염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까지도 이제 새롭게 새 하늘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66장이 요 23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면은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창조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텐데, 거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24절로 끝이 나요. 이사야서가요. 24절이 뭐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네, 23절에서 끝나면 좋은데 24절로 맞추고 있어요. 이 24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를 완성하고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만 되는 부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꼭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물론 이것은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을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4절에는 없음. 45절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6절 없음.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는 그들이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4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4절하고 46절은 48절이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들이 번역된 게 많은데 그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것 같아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증시키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팩트라고 인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옥에 관해서 말 나누려고 하면 엄청 불편해요. 오늘 또 비까지 내리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데 항상 이게 침울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또 어떻게, 다들 침울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전한 게 천국 말씀도 많이 전하셨지만 지옥을 더 많이 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받고 고통당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우리 살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형벌받는 그 지옥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지옥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관해서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뭐도 얘기해야 돼요. 꼭 지옥에도 얘기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좀 얘기하기가 꺼름직해요. 그렇지만 얘기해 줘야 돼요.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걸, 지옥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어도 그건 비유적인 거야. 그렇게 그냥 고통 좀 당한다는 거야. 뭐 이 정도로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형벌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얘기도 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도 저보다 먼저 간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제하려고 해요. 지옥을 얘기가 나오면 그 풀리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요, C.S. 루이스 아시죠? 영국의 학자, 기독교 학자고 그 유명한 변증론자인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로 할 때 그들이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펴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게끔 허락하신다라고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내 손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잡을 거 내가 내 손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발이 닿는 곳으로 걸어가고 내 눈이 보기 원하는 거 보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있으니까 빼버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간다고 주장하고 고집할 때 그들을 가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제 친구한테 술 많이 먹고 이러면 너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너 나중에 죽어. 너처럼 술 마시면 오래 못 살아. 간이 굳어지고 간 경화가 되고 암이 걸려서 너 죽게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술 마셔요. 무시하고 술 먹고 또 먹고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게끔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막 뺏고 술잔을 뭐 뺏고 술병을 뺏고 돈을 다 뺏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게끔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사랑과 지옥이 대치가 안 된다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돌리키지 않으세요. 사랑이 힘으로써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사랑이고,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람을 조정하고 비틀고 우리 부모님 같으면 어때요? 막 쫓아가서 막 팔 잡아 빼가지고 막 데리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조정이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요즘 얘기하는 그 위력에 의한 폭력이에요. 간음이에요. 성폭력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옥이 그런 역할을 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물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갈 때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두루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와, 이러면 우리 남아있을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뚱아리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천국에 다 잘라버리라고 그러셨으니까. 한 철학자가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옥을 먼저 이렇게 지옥에 가봤어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지옥 가운데 막 사람들, 비쩍 마른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막 신음하고 있고 막 이런데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큰 솥이 있고 거기 막 아주 스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맛있는 스튜가, 비프 스튜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스튜 뒤를 둘러선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애써요. 근데 숟가락이 하나 들어보셨죠? 숟가락이 하나 있는데 이 숟가락이 자기 팔보다 길어요. 긴 숟가락이 있고 그 숟가락은 끝에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숟가락을 사용해서 자기가 떠먹으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몸은 여여가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너무너무 딱해 보였어요. 그 지옥의 모습이. 음식은 충만한데, 음식은 풍성한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을 가서 천국을 보니까 그 스튜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기구가 있는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먹지 않고 상대방을 떠먹여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보기 원하는 거 보고 내 손이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내 발이 가길 원하는데 가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옥은요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그렇게 살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이 몸을 벗을 때 천국 가는 거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지옥은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는 그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 시작. 그때 임금이 왼쪽에 있는 네, 41절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 마귀는 누구예요? 세이탄, 루시퍼. 그 악마, 여기서는 악마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표준세 번역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 양들이 오른쪽에 있었고 염소가 왼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양들한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마실 거 줬고 또 내가 추울 때 옷 입혀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양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잘 기억 안 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작은 어린아이 하나한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염소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막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그 천사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죠? 그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둘, 왜냐하면 그들도 영원한 생명체거든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히 있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은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걸 전혀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이 더딥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딥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쪽으로 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해 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지옥에? 아마 우리보다 먼저 간 예수님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은 지옥에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막 논쟁이 벌어져요. 막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그럼 막 복음도 듣지 못하고 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막 이제 이런 논쟁이 막 벌어지고 하는데 그 얘기하려면 지금 끝이 없어요. 여기서 그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적그리스도 나왔죠.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미혹하던 사탄 다 지옥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대환란이 오고 할 때 이제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데 이거 다른 거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21장 8절에 보면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누가 있어요?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신실하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가증한 자들, 흉악한 자들, 아주 흉악한 일 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점 보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받아들이기.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또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지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들과 함께 지옥에 있다. 목사님 저 살인자 아닌데요? 살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문에서 형제를 보고 화를 내면 분을 내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둘째 사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0절에서 14절.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뭐가 둘째 사망이라고요? 불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를 때에 부활해요. 다시 다 살아나요. 그래서 백보자 예수님 앞에 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나는 그런 데 안 졌습니다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뭐가 지나가요? 비디오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했던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들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없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 때입니다. 거기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 이 밑바닥, 아주 여기서 보면은 그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불바다가 뭐냐면 이 게헤나예요. 게헤나 들어보셨나요? 게헤나. 지옥이 있는데 지옥도 컴파트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층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는 그 층이에요. 게헤나가 완전히 불못으로 불바다로 돼 있는 그곳으로 던져진다는 건데 누구도 던져져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글로 던져져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게헤나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없고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를 다 직고하고 게헤나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헤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이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흰놈 골짜기 아시죠?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흰놈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의 가장 경사진대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거기 그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바쳐서 불태워 바친 데가 바로 이 흰놈 골짜, 흰놈 게헤나 여기 바쳤어요.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흰놈 골짜기 옆에는 그 흰놈 골짜기에 있는 게 그렇게 바쳐지다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나서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나서 그 게헤나가 흰놈 골짜기가 뭘로 변했냐면 예루살렘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계속해서 쓰레기 던져버려요. 쓰레기 덤프해요. 그리고 뭐예요? 불을 붙여놔요. 기름 붙여서 불을 붙여놓으면 계속해서 불길이 솟아올라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레기 덤프하고 또 덤프하고 계속해서 불길 타오르고 있고 거기가 바로 게헤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죽었을 때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도 그 게헤나 바로 옆에 있어요. 흰놈 골짜기. 그래서 거기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 들어가길 꺼려한대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고 나오지 그 골짜기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벽 다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서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다 죽여서 갖다 버리고 불태운 것이 어디예요? 바로 그 흰놈 골짜기 게헤나. 거기다 바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물론 죽인 사람들 던졌겠죠. 시체들을. 게헤나예요. 볼 수가 있어요. 게헤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옥은요 완전히 어두워요.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불이 있는데 어두워요. 불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잘 뭐 피직스는 모르니까, 저 물리학은 모르니까 그 블랙홀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게헤나는 완전히 어둡고 완전히 외로워요. 완전히 외롭고 그리고 완전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영원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이미 가 있는데 그럼 나도 가서 그 친구들하고 맥주나 한잔 하고 뭐 고스톱도 한번 치고 이렇게 보내면 되지. 왜 그걸 미리 걱정하냐고. 지금 살아서 이렇게 걱정거리면 안 돼. 왜 죽은 후에까지 걱정을 하냐고. 이러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되고 또 지옥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게헤나로 던져져서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의 팩트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 사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요? 우리 육신이 몸을 벗을 때. 그때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죽고 또 언제 죽어요? 이때. 나중에 이 둘째 사망이 자기한테 임할 때 또 한 번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때 게헤나로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이 죽은 자들이 던져지는데 그럼 그 전에 게헤나가 오기 전까지 이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 게헤나로 가기 전에 이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게헤나로 던져지는데 그곳이 거기에 지금 이르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비유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는 비유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라고 사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루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누워 있는데 헌대투성이고 막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 주워 먹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근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 나와요. 이거 한번 여러분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되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음부, 다른 성경에는 음부, 헤이즈라고 나와요. 헬하고 헤이즈가 또 있거든요. 헤이즈도 있고 헬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게헤나도 있고 복잡해요 좀. 그래서 음부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다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질러 말하길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나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이미 성경이 있으니까, 모세와 예언자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나사로가 거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안겼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은 자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간 이 지옥에 있는 거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렇게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낙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죄가 사함 받기 전이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되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곧바로 디렉틀리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8절하고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4장에 갑자기 은사 얘기하다가 이 구절이 툭 나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언제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선물이 영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생을 주셨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죠?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 그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됐으니까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뭘 하셨냐 하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로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을 품고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낙원이 필요 없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자꾸 그거라고 얘기하죠. 낙원이 뭐라고 그러죠? 연옥이라고. 연옥소를 거기서 이제 따서 이제 얘기하고 동전 하나 던지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디렉틀리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가 그 개역개정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귀절이요. 9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정말 형벌이 임하는 그곳에 가 있어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억이 없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치매 환자들도 가면은 기억이 되살아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우리 모두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줄로 알아요.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나 집에서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이나 만약에 나중에 내가 지옥에 갔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지옥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니야, 그거보단 내 생각이 옳아라고 내 생각을 위에 두고 살았던,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죽음 후에 내가 지옥에 가 있을 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워닝해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No more chance예요. 워닝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워닝하시고 지옥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가시면 좀 바더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와, 구더기가 나를 갉아먹는데 죽지도 않아요, 불 속에서.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러고 무시하고 막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다시 처음에 나눴던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기를 허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믿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날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날이에요. 오늘이. 끝까지 갖고 가시면 나중에 진짜 험악한 꼴 봐요. 미안합니다.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옥이 나의 종착역이 됩니다. 마지막 터미널이 어디예요? 왜 터미널이라고 그래? 터미널이 뭔지 아세요? 말기 터미널이 어디예요? 말기 암 환자들을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비행기 도착하는 것도 터미널인데 그 터미널이 지옥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종착역이. 그땐 후회도 늦었어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워닝하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바지를 끌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그거 다 뿌리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오직 한 곳,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어요. 마리아의 동정녀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는데 누가 내 죄를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리고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죄는 짓지 않으셔야만 내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시니까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과거제, 현재제,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전이 됐어요. 트랜스포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순간에 얼굴을 돌리셨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진노예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범죄자가 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시고 예수님은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해요, 나 때문에. 그리고 죽임당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죄값을 나 대신 치러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땅 아래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의 그 뜨거운 열기를 예수님이 나 대신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사랑하셔서,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시려고, 나 천국에 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려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이룬 모든 이 일들, 십자가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나사로처럼 부활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처럼 부활했다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셨어요. 몸이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구약에서 먼저 죽은, 하나님 믿고 먼저 죽은 모든 사람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분명하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죽고 또 두 번째도 게헤나로 영원히 가서 불바다에서 고통당할 테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서 천국으로 옮겨줄 그 역할을, 그걸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씌우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우상숭배한 자,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만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옥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있긴 뭐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죄악들,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믿지 않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드세요. 그럼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 진짜예요. 손잡고 가세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시지만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백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오늘 이 예배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세요. 주님, 나 이제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여지껏 내가 지옥을 믿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걸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오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내 전도하는 열정이 어때요? 많이 식었죠. 저도 많이 식었어요. 이제 전도해야 돼요.
이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천국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옥이 있으니까 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사실로 존재하니까. 믿는 사람, 이미 믿은 사람들, 확신 있는 사람들, 또 한번 예수님한테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거기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보다 천국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한번 저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내 내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이 주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요 살펴봅니다. 혹시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가 믿는, 선택하는, 주님을 선택하는, 믿기로 선택하는, 믿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식어진 전도의 열정에 다시 불이 붙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 붙여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 많은 사람들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가가서 손잡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희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삼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